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말이 제일 무섭지 않을까요? 어떤 말이 제일 무서울까? 바로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뭐뭐답게 살아라라는 말인 것 같아요. 뭐뭐답게. 예. 어른은 어른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아이는 아이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그리고 성도는 성도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여러분, 이 답게라는 말이요, 이렇게 우리가 좀 흔하게 쓰는 말일 수 있지만 참 이 말을 들을 때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이 말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때로는 진짜 그렇죠. 뭐뭐답게라는 말이 내 마음에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사실 우리는 좀 놀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우리의 상황에 따라 그것이 그 말이 우리를 흔들 때도 있을 거고, 또 때로는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정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들었던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이 어떨까? 오늘 제가 서두에도 뭐 이렇게 몇 분의 이제 몇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인용하면서 답게라는 말을 썼는데, 정말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답게라는 말이 들렸을 때 우리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듣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는요, 우리가 잘 살든요, 우리가 못 살든, 일단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결정의 어떤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주권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을 받은 우리로서 이 부름을 받은 우리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것으로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때로는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신 분이,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 때, 성도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즉,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드러내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삶, 이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에스겔 이 22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정말 안타깝지만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참 그 이유가 뭘까? 저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좀 많이 아팠던 지점들이 참 많았는데, 이게 뭘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요. 이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받아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같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죠. 하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이 불의를 저지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언약을 그들이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지도 않았고요, 그 말씀을 저 멀리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제약을 구체적으로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러날 때요, 참 우리도 우리의 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묻혀져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가 하나씩 드러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서기는 당연히 부끄럽지만 이 죄가 많은 이들에게 드러났을 때는 얼마나 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죄를요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두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먼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 흘리는 성이다라고 얘기해요. 피 흘리는 성이다. 예루살렘이. 그리고 자기의 때가 임한 성이다. 이제 심판의 때가 임한 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의 일상이요 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루살렘이 이 죄가 예루살렘 안에서 이 죄가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과 피 흘림 그리고 우상이 판치고 부패와 타락이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불의와 폭력이 막 그 예루살렘 안에서 이미 구조화되었다는 거예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삶의 일상의 패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보면요 언제 찾아오는가 그냥 이 죄는 이렇게 드러내지는 죄들은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 되는 것인가? 바로 예루살렘이 이 예루살렘다움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는 이 일상이 반복되어질 때죠. 그때 우리의 그 연약한 죄들이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왜 하나님 끝까지 좀 이 죄를 좀 잘 좀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과 저만 좀 알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좀 지켜주시고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왜 오늘 예루살렘의 죄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세요. 예루살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서 온전한 작동을 하나님이 원래 만들으셨던 그 예루살렘의 모양대로 다시 바꾸기 위해서 뭐냐면 죄를 드러내서 이 죄를 다 씻어버리고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오늘 이들의 죄를 드러내셨다는 거죠. 심판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자체를 심판하셨던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죄를 심판하신 거죠. 우리도 우리의 죄가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죄를요. 이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심판하셔야만 이 죄를 깨끗이 심판하셔야만 우리의 죄가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맑게 씻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요 그때서야 우리는 좀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은 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의 절차들이 진행되는 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회복하신다는 것이죠. 이게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이죠. 오늘 그런 이스라엘의 이 삶 속에서 이 제약이 일상이 된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상실할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삶에 세우신 질서, 우리의 가정에 세우신 질서, 우리의 일상에 세우신 질서, 교회 안에 세우신 질서 모든 것들을요 우리 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본문을 보면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까지 모든 세상의 간섭에 따라 다 어떻게 됩니까? 이 죄 안에서 부패하고 맙니다. 이 지도자들은 권력을 남용하고요. 부모를 업신여기고 약자를 학대합니다. 또 성물을 멸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히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할 그곳에 음행과 영적 음행, 이 우상까지 그들은 뭐 전혀 죄책감 없이 그곳에 그것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뇌물과 이자, 불이한 이익 그것이 만연하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드러내시죠. 왜요? 회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백성다움이 우리 안에서 그 삶에서 사라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그들이 어떡합니까? 이 5절에 보니까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라고 표현합니다. 어지러움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면요, 우리 삶이 정신이 없어집니다. 혼란과 혼돈이요, 이상하게 찾아옵니다. 이게 뭔가 중심이 안 잡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세워지 우리가 왜 평안하고 왜 기쁨을 누리고 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서 안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질서의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에요, 우리 삶이 당연히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이런 기둥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정신이 없어지는 것이죠. 혼돈과 혼란이 우리의 삶에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프지만 오늘 작정을 하신 거죠. 다시 회복하겠다고.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회복이 목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 그 죄,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 죄로부터 우리를 다시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오늘 이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조금 아픕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손에 넘기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죄가 두텁고 얼마나 이 죄가 깊었는지 몰라도 한순간에 뉘우칠 수 있는 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삶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삶에 가야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라는 하나님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겠다. 이 정도는 해야지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라는 생각을 주님께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떨어진과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들의 삶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죠. 결론적으로는 이들의 삶이 다 깨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게 되는 장면을, 오늘 그런 삶을 그들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오늘 이 말씀은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가, 바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하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 비춰주시는 거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전은 저도 참 저희 교회 와서 참 감사한 것은 교회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중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참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우리다라는 말을 저희가 일상적으로 이전에도 참 많이 들었는데 이게 현실 속에서 이 말을 들으니까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성전은 사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성전으로 부르셨죠. 왜냐하면 우린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자체를 성전으로 세우셨죠. 그 성전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또 부르심을 받았죠.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거울이라는 겁니다. 거울.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을 혹시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교회의 이름만 그리고 직분만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우리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만 남겨진 채 혹시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 앞에 여전히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그것으로 우리 일상을 삼아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 22장 말씀은 사실 좀 무거운 말씀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상실한 결과는 이거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꼭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상실할 때는 심판이 찾아오지만 우리를 심판하신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우리가 삼았던 그 죄들을 심판합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그 죄들을 심판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요. 오늘 이 하루 새벽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다. 오늘 저의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기도죠. 주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로요. 여러분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기쁨, 평안, 은혜가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은혜를 속에서 그 능력 속에서 오늘 그 모든 선물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